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는 포도나무와 또 가지 그리고 농부가 나오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지는 성도인 우리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굳이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참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는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나무를 지칭하면 그것이 상징하는 게 자신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 등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다,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그리고 또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상징할 때 그 상황이 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맞물려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이지만 죄의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참이라는 단어가 뜻만 봐도 신뢰할 만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에 거짓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은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거짓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그 문장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땅의 주인이고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면서 열매 내는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포도나무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농부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유이냐 이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너희가 열매를 맺었니 안 맺었니, 어떤 열매를 맺었니, 많이 맺었니, 그거보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열매를 맺지 않냐 하는 가지는 제거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도대체 그 방법이 뭐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것에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고서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진짜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는 열매를 맺는 행위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열매 맺고 무언가를 이루는 데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보다 먼저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보이는데 그 가지가 내는 열매를 보니 다른 나무의 가지이던가 무언가 가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예 생기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우린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된 민족, 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 이런 조건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가지가 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믿음을 난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맺은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럼 포도나무 열매에서는 뭐가 열려야 당연하죠? 포도가 열려야 당연해요. 그리고 농부가 원하는 거 역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성도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그 성화의 과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고통으로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인도하심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은 참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이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두 문장이 붙여서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나라는 접속사가 늘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니 좀 읽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이 헬라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에 사용된 접속사가 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읽으면 두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사실 뭐 어느 걸 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죠? 틀린 말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번역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가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의 책임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지만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명료하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거하라 라는 단어는요 15장에서 요 장에서만 10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이겠죠. 그러면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온전하게 내 주님이 되어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에 좀 더 제쳐두고 다른 것을 앞세우고서 우리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언가 열매는 보이고 뭔가 살아는 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미 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지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하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본성이 죄성으로 태어나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놔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 포도나무에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들,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그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말고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위기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믿음은 필요하다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또 찬양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와 찬양이 없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결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늘 제가 뭔가 고민이 있거나 신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지도해 주시는 분들 찾아가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을 읽어라. 선아, 기도해라. 예배 드려야지.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몰라? 나도 알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 근데 왜 맨날 저렇게만 말씀하시지? 이런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또 어차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제가 이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했어요. 그거 말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이게 무언가 청년들이 고민이 있고 이게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거나 그런 이 얘기들을 들었을 때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도우시겠지. 이런 아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뭉뚱그리는 말밖에 저희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 안에 하나님 뜻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고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난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되십니까? 물론 그 고민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잘 교제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잘 붙어 있나? 이 고민을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주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소망,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